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노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욥기 2장 후반부에서부터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 역시 욥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에돔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들었고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기에서 가장 긴 단락인데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쟁은 순서대로 세 사이클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말을 하면 거기에 욥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이 말하고 또 욥이 대답을 하고 마지막으로 소발이 말을 하면 욥이 대답하는 형식이 3번 반복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보고 욥인 줄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의 너무나 비참한 모습에 함께 울며 옷을 찢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7일이 지나고 욥이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 욥은 그동안 그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불평한 것이지요. 그러자 욥의 이 말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중에 먼저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아마도 엘리바스가 그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서 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말은 욥이 이전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고난당한 자들을 가르치고 돕고 훈계했던 그의 믿음과 지혜가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경건하던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흔들리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의 말에 핵심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모든 고난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엘리바스의 이 말에는 세상의 모든 고난의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응신학 또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러한 생각은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다른 두 친구에게도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사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처음엔 위로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다가도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뭔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뭔가 숨겨진 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조언이라고 하면서 쉽게 말씀을 인용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것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아마도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과 함께 7일 동안 말없이 지내던 중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엘리바스가 환상인지 꿈인지 알지 못한 채 어떤 가느다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가 그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은 이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체험이라는 경험을 근거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겉으로 보면 엘리바스의 모든 말과 판단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바로잡으려는 좋은 의도로 말했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편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한 신학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 중에 영적인 체험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는 신실하고 영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잘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두 친구를 책망하셨고 욥이 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엘리바스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로 엘리바스는 좋은 의도로 솔직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이라 생각하는 옳은 말을 했지만 그의 말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그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욥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욥의 처지와 입장에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시는데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그 마음을 겪어보지 않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진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쉽게 자신의 영적 체험이라는 것으로 욥에게 조언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꿈을 꾸다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조언해 주는 것이지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것이 말씀의 원리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경험도 말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모든 산돌의 교우들이 고난당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깊은 공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